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절대 제자의 망대라는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몽골 제자들을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도 이제 앞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렸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 그 이경수 집사라고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 몽골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한국에 안 살고 몽골에 살게 됐어요. 이 양반이 보니까.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원주 임마누엘 쪽에 있다가 이제 그걸 몽골에 가게 됐는데 부인은 이제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몽골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몽골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를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말씀에 갈급해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중 훈련하면서 많은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로 집중 훈련을 좀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다랑으로 가지고 다랑에서 에드르네 들어가서 거기서 홉스굴로 시골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수백 킬로를 다랑으로 떠나기 전날 결정을 했어요. 여기저기 이제 연락해 보시더니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그쪽 사람이 또 연결이 안 돼. 주일 예배를 에드레네트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다랑과 원래 hen티는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울란바토르의 제자를 세우고 hen티로 갔다 오는 게 좋겠다. 나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교사님. 그래서 나도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좀 저기 했다니까.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다랑으로 갔다가 다시 울란바토르 돌아서 울란바토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월, 화 계속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옵스에 있는 신계가 일부러 일 때문에 울란바토르 왔어. 그래서 주일 예배 같이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울란바토르 지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부인이 화요일 날 이 집중 훈련할 때 왔더라고, 전도학교에. 이분은 이제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가 나한테 귀뜸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 교회를 처음 왔어, 불신자고. 남편은 아주 이게 포럼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안에 상당히 뿌리를 내리신 분이에요. 솔직하게 포럼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 강의를 하려고 가는데 거기 왔어, 이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서론에서 내용을 바꿨지. 5분 구원의 길로 딱 설명을 드렸어요. 하고 이제 본론을 들어갔거든. 그러고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분을 영접시켰어요. 화요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 남편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자기 부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영접했고, hen티에 가서는 뿌까와 뭉크 이 두 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두 사람 보니까. 그래서 4년 만에 만났는데 아주 그냥 바뀌었어. 완전 복음하네. 그래가지고 그 hen티에도 막 이단 시비가 나가지고 막 그런 가운데 진짜 제자가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단 시비가 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나는 복음 운동 하기 위해서 나 따라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호위가는 전 몽골에 이단으로 찍혔어, 호위가는. 호위가하고 만나는 사람은 다 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교회 협의해서. 거기는 뭐 교단이 없고, 몽골에는 복음교회 협의회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호위가는 너는 처음에 너도 떠나야 되지 않냐니까,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복음 운동 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님 따라 붙었거든요, 호위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호위가가 어떤 한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북가가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잘 은혜 받다가
따라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래도 이 북가가 예수 믿자마자 이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 교회도 많이 사람도 보내주고 했는데도 핍박이 온 모양이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뭉크와 북가가 확실하게 제자로 세워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한 두 사람 생겼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헨티 주의 칭기스 시, 그 칭기스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게 시 이름이 칭기스 시예요. 거기 이제 이번에 100주년 시 설립 100주년 행사를 하더라고. 거기 갔다가 북가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지금 은퇴하시는데 나이가 70세,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북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서 아침에 올라면 일찍 오라.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예수 영접하고, 그 선생님의 오빠는 또 의사하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분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의 며느리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라. 보니까 얼굴이 휑해, 사진 보시면 얼굴이 휑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식사하고 예수 영접하고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옆방에. 그래, 아들도 깨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깨웠더니 이제 세수하고 이제 나오더라고. 나온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했지. 그래서 이분도 예수 영접. 그래, 4명이 그날 영접했어요. 그래,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그 북가라는 그 여자가 우리 진영이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애가 4명이야. 뭉크가 이제 그 남편이고, 뭉크는 막 전형적인 몽골 그 장군 스타일을 시커멓게 생겨 덩치 이런 친구야. 이 친구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믿음이 생겼더라고. 이 순회 캠프 하면서 딱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막 그 이상한 목사가, 응? 북가 너 시내에서 만나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계속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막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뭉크가 열이 받아가지고, 당신 말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두더라. 덩치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뭉크가 부인을 잘 지켜줘라.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미용실 안 해도 돼. 내가 돈 벌어서 다 뒷받침해 줄 테니까 당신은 복음만 전해. 라고 뭉크가 말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4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영접만 했지,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옆에 그냥 물쭉하게 서 있더라고. 그러던 상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우리가 헌금도 했지만은 거기 헨티 칭기스 시에 있는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 아루티시 그 교회 이제 지을 땅인데 아주 위치도 괜찮더라고. 그 땅을 계약을 딱 끝나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그 시내 거기는 이제 이 수돗물 들어오는 거잖아요. 집에 물 들어오는 이게 잘 안 돼 있어. 상하수도가 몽골에는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관이 그 아르티시 앞에까지 딱 공사가 된 거예요. 그 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좀 계약을 다시 할 수 없냐고. 왜냐면 거기 수도관이 거기 딱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뽑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야, 그 계약 다시 하자. 계약 끝나고 나니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 다시 하자 그런 거를 북가가 집주인한테 막 차도 태워주고 뭐도 식사도 대접해주고 하면서 아유 뭘 그러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많이 달래가지고 그래 당신들이 좋은 일을 한다니까 그냥 해라. 그런 이제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앞으로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소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세워지고 신계도 오는 바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전도학교까지 참석하고 신계에 돌아갔어요. 신계는 항상 그 몽골 복음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 남자야. 곰돌이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이 사장이 참 마음이 순수하더라고. 그 밑에 일하는 그 아저씨도 포럼하는 거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그 이제 이경수 집사를 통해서 내가 이 집사님이 선교사님한테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호의가가 예배 설교를 하니까 이경수 집사가 못 듣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호의가도 사실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통역만 했는데 자기가 뭘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저기 옵세에서도 신계 사장이 그 예배 인도하시고 그 전도사 이름을 붙여놨는데 말만 전도사지 자기가 설교하려니까 이게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왔다가 다 도망간 거야. 영접만 했지 예배 안 오는 거야. 왜? 신계가 설교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창피해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상태예요. 신계는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해라, 당신아.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은 선교사님이 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경수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울란바토 임마누엘 교회 이 모니터 큰 거 하고 인터넷 연결하는 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우선 사업하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몽골에는 막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막 월세도 비싸고 이러니까 이 부동산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성교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주일날 인천 세계선교교에서 메시지를 하면 1시간 뒤에 울란바토르 2시간 뒤에 없으니까 다랑도 참석을 다 참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전 예배. 한 11시쯤 하면 10시, 저기는 9시. 그걸 하든지, 뭐 11시 반에 하든지. 어쨌든 시간 조절해가지고 이걸 꼭 듣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서 막 성교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렇게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세팅이 딱 돼야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하거든. 그러고 이제 줌으로 다락방 하는 거를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에 호의가한테 얘기하니까 다락방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하고 부트하고 저 신계 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겠냐. 그래. 그럼 나하고 다락방 하자.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MRC 끝나고 9월 달부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경수 집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복음 편지만 해보고 새생명 새생활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있으니 영적으로 갈급한데 그 부인은 몽골 여자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교회 왔다가 예배라고 드렸는데 보니까 은혜가 안 되거든. 그냥 가버렸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부인을 좀 다락방을 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로딩이 많이 걸려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기도해오던 주일날 오전 예배 세팅하고 줌으로 하는 비대면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수 집사는 내가 오면서 당신은 이 교회 중직자요 산업인으로서 식주인의 그걸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겠다 이게 보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또다시 여기 울란바토르에 와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해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 말씀이 이 친구를 갈급한 거예요. 자기도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우상 무속 배경이야 이 친구도. 그래 막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몽골 부인한테 막 엄청 폭언과 막 이걸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처음에는 부인이 많이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서 치유가 된 거야.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화가 안 난다. 차분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좀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빠기, 그다음에 먹이 이 두 사람. 빠기는 이 장애인이에요. 이 지체 장애,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그 사람도 거의 뭐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가 자기 신체적인 저것 때문에 알코올로 그냥 막 완전히 망가졌다가 한국에서 이경숙 전도사님 이분 통해 복음 받고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자기 삶을 이제 새로 살게. 그리고 몽골 와서 결혼하고 이게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선교사님 보시더니만은 야, 빡이 많이 회복됐다고. 이 사람은 몸은 좀 하지만은 머리는 상당히 똑똑해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이 대화를 해보니까 호의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요. 호의가는 그냥 천진난만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빡이 자기는 통역할 수 있겠다. 통역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다량에도 빡이 먹이는 이제 한국말 못하지만 그렇게 두 사람 중심으로 거기도 중요한 시간표일 것 같아요. 그럼 빡이는 성교사님이 7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저기 경기도 파주에서 만났다가 거기 이제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만났는데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7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터보다 더 먼저 만난 사람이 빡이거든.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빡이에게 복음 전해줬던 한국에 있는 그 이경숙 전도사님이 줌으로 또 만났어요. 같이 주일날 저녁에 아르디시 그 전도학교 할 때. 그 만나가지고 빡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쁘다고, 또 이렇게 성교사님 연결돼가지고 다시 복음운동 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자,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몽골의 중요한 제자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예배가 세팅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게 이렇게 돼요. 넉넉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넉넉하게 돼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부터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때는 뭐예요? 마음의 감동함으로 드리라. 절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시면은 차라리 안 하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 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는 건 나를 택한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다음에 나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꾼에게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꾼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충만한 축복이죠. 충만.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 능력이 충만, 경제도 충만, 마음의 여유도 충만, 모든 게 충만해져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일꾼으로서 감당하게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박종창 성도님은 이 새신자지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사랑부 7천만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왜 내게 이 아들을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가할 증인으로 세우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정일 성도님은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 기도 23에요. 나와 산업이 보좌화된다. 이 보좌화된다는 말은 이 축복이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다 와 있는 건데 새 절기의 축복을 내가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38 언약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게 보좌화. 새 절기를 구약시대 주셨죠. 6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 천국. 이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138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다 깨달아지도록 나와 내 산업에 보좌와의 축복이 다 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걸 보좌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게요 딱 내 마음에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좌관입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산업에 내 가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축복이 성전화의 축복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성전화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보좌의 축복이 오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화가 돼요. 작품화. 내 인생이 CVDIP 나의 언약의 여정을 탁 걸어가다 보면은 많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증거가 오면서 작품화가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다 살고 하늘나라 갈 때는요, 이 작품을 딱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그러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24. 이 내용을 안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 기도 24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죠. 비전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이 비전과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전에 대한 언약,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다 붙잡아져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도 살고, 내가 하는 현장 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돼요. 여기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이게. 7명의 렘넌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대의 정인으로 딱 세운 거죠. 시대의 정인으로.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138 언약이 뭔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났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답을 찾은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딱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의 충만 은혜를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증거가 딱 따라오게 됐어요. 이상하게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응답이 와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발견돼 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명, 소명, 사명, 언약을 잡으면 눈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 나 언약 잡았습니다. 목사님, 눈빛을 딱 보면 그건 잡은 거 아니야. 잡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광채가 나온다니까요. 그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 눈빛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지 실제 잡은 게 아니에요. 눈빛을 가만히 보면 진짜 잡은 사람은 광채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눈빛에서 그거는 내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언약에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광채가 나와요.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막 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면서요, 눈에 막 광채가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광채가 어떻게, 진짜 눈이 반짝, 그 얘기를 하는데 눈이 막 반짝반짝 한다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짜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요, 393의 축복,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힘, 오력,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능력 9가지. 뭡니까? 초월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3생명의 응답. 보호자의 능력 9가지 4개 이제 세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지.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3시대가 뭡니까? 그럼 몽골 가서도 이 얘기 해줬어요, 또. 몽골의 과거에 복음 없이 살았던 거 다 발판이다. 오늘의 몽골 뭡니까? 지금 현시.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거야.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몽골이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될 건지 그 축복.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딱 보면 발판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하고 관계없는 여러분 과거는 그냥 비참한 거야. 발판은 무슨 발판? 발판이 안 돼요. 전도와 선교의 관점을 딱 보면 이게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삶이 부족했던 삶도 몽골에 가서도 또 발판이 되겠어요. 이렇게 망했다. 망했다가 예수 믿게 살았다. 그게 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천국에 계시지만은 계속 그분의 삶이 계속 제가 전도할 때 써먹으니까 계속 발판이 되는 거지. 확실한 증거예요. 쫄딱 망했다가 예수 믿고 살아났거든. 이게 뭐 확실한 증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몽골에서도 또 발판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오면서 아버님 기뻐하십시오. 아버님이 그 실패했던 것 같은 그 삶이 이 복음 전하는데 또 쓰임을 받으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몽골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 우리 아버님 쫄딱 망했다 겨우 살았다 그러니까 다들 은혜 받더라고. 그게요 3시대 축복. 나의 과거, 우리의 모든 과거가 복음 전하는데 발판이 돼요. 오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있어. 내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후대들, 나를 통해 세워진 제자들이 계속 복음 운동할 거니까 이런 3시대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걸 이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제 이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갈 때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방향을 틀었을 때 그 왜 사람이 아무도 연락을 안 받지? 전화해도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에드랜드에서 여러 명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백 킬로 갔다가 못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러나 연락이 안 되니까 딱 결정한 거예요. 이번에는 울란바토르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랑 갔다 다시 백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신계도 와 있고 이 사람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했는데 꽉 찼어. 그날.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우상시대를 막는 거예요. 우상시대를 막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라. 이걸 막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 우상시대를 막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집안에 장애아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큰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잡으시면 돼요. 가정 문제 혹은 내가 살다가 실패했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절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문제 없이 편안하면 좋을 것 같죠? 편안하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그때는 막 내가 잘난 줄 알지.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똑똑한,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절대 몰라. 쫄딱 망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구나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 사명. 이 축복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이 절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파괴해라. 이게 뭡니까? 새로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고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빛의 파수꾼이다. 오늘 보니까 빛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이제 성막 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읽어주셨는데 그 뒤에 내용은 다 합쳐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 그거 설명해요. 이게 성막 만드는 게 뭐냐면은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돼요. 성전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되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성막, 성전, 교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거든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 때는 막 실을 꼬고 만들어 가지고 뭐 널빤지를 하고 금테두리를 입히고 해 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한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그 만드는 성막 만드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버살렐과 오홀리압이요, 이 만드는 기술자거든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마음에 지혜로운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겠어요. 근데 이 성막 만드는 게 지금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요게 빛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막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성막, 성전, 구약시대 성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부셔버렸어요. 필요 없어. 왜? 이제는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서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기 빛의 파수꾼이에요. 이거 이제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 말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한 사람이 성전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 만든 거예요. 지금은 뭐 이 천하고 뭐 이렇게 나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줘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사람. 여러분이 이런 성막을 만드는 그 당시에 버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네. 전도학교 와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 헨티에서 가족이 4명 다 한꺼번에 성전이 4개나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빛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버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막, 성전, 교회. 지금은 그러면 교회를 왜 짓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바람 치는 데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건물을 사는 거죠. 짓거나. 그런 거지.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바뀌었다. 그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됐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성전으로 임할, 우리는 뭘 합니까? 구원의 길. 복음 전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북가가 내가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북가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날 아침에 왔는데 올라면 아침에 와. 왜 그러냐. 그게 막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뭐 행사가 많아. 그래 막 아침에 만나가 어디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자꾸 뭐 오더라고. 이게 이제 몽골 전통 옷을 입고. 이 사람들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랬더니 이제 만나가지고 저기 놀러 가려고 이제 어디 가려고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뭐 기념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주로 하는 게 뭐 씨름 시합도 하고 막 이 말 달리는 경주도 하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서 우리도 잠깐 봤어요. 그게 말 타고 몇 킬로나 달리는 게 27km를 말을 막 달리는 거야. 근데 말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은 6살, 7살, 8살 남자애들. 조그만 꼬마들이 타고 막 달리는데, 이야, 잘 달리다. 막.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구경하러 온 거지, 이게. 말 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말 타고 와서 이제 구경하러 오고, 시합 나간 애들은 이제 꼬마들이, 왜 그 꼬마들이 가냐, 그러니까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어른들이 타면 말이 쓰러진대. 그렇게 막 달려버리면. 그래 애들이 타고 27km를 달려서 돌아서 오는 거야. 그 1등 하면 막 상금이 많나 봐. 1등, 2등, 이렇게 5등까지 상금을 준대네. 그러니까 막 애들이 결사적으로 달리니까. 근데 1등하고 저 꼴찌 들어오는 애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그 결승선 들어오는데 마침 복음 전화가 나오는데 마침 곧 1등이 들어오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짠동 벌려서 봤지.
거기 보면 망대가 하나 딱 세워져 있더라고. 심판이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누가 1등이게 보는 거야. 심판 3명이고. 비슷하게 오면은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가려야 되잖아. 그 1등은 뭐 완전히 얘는 그냥 딴 애들보다 한참 먼저 들어오더라고. 근데 2등, 3등, 4등, 5등 되면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꼬마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근데 오다 보니까 중간에 오던 애는 한 명이 말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막 이 과하게 달려가지고 말이 막 쓰러지는데 야, 말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와, 말이 막 처참하게 울더만 힘드니까. 그래 말이 그냥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막 있었는데 앰뷸런스하고 막 달려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쓰러지는 말이 간혹 있대. 너무 무리하게 몰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맞게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어. 거의 막 쓰러져 못 일어나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막 의사들 와서 처방을 하더만 하고 막 그 말 주인인 것 같아. 뒤 아저씨 한 명 막 불이나게 쫓아가더라고. 그 말 주인하고 그 말 타는 기수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말이 이번에 등수 안에 들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잘 모를 수 있는 꼬마를 선정하는 거야. 돈을 주고. 그러니까 학비하고 뭐 이런 걸 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딱 태워서 가는 거야. 그리고 울란바토르에서 하는 거는 못 봤어요. 가니까 다 끝나버려가지고 못 봤는데 헨티가 가서는 그걸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이 뭐 이렇게 뭐 던지기, 맞히기 이런 거죠.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럼 빨리 와 우리 가야 되니까 그 빨리 갔다가 완전히 4명 다 그냥 영접하고. 그러니까 북가가 얼마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아, 그리고 북가 눈빛을 내가 가만히 봤어. 야, 보험 전환대 이 자기 그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거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을 가르치니까 담임 선생님이 거의 뭐 12년 동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예수 영접하고 할 때까지 옆에서 막 다 소원거리게 기도하고 눈빛이 막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보험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은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목사님,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라고 한 거야. 근데 본인은 먼저 영접하고 이제 영접하게 된 거지. 그래 아들이 이렇게 영접하는 거 보니까 그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막 북가는 막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눈빛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봤어 눈빛이. 32살인데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전도의 열정이요. 그 눈빛을 보면 막 느껴지더라고. 아, 우리 옛날에 훈련받고 막 뜨거운 열정에 쫓아다녔던 그런 눈빛이에요, 완전히. 아, 이 친구는 뭐가 돼도 되겠다. 근데 뭐 성경 뭐 많이 알지도 못해요. 저 헨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니까 그냥 사람들 오면은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본문 읽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끝낸대 그냥.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선교사님도 많이 느꼈을 거야 아마. 야, 이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 예배가 세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요 두 번째 보면 보살레가 올라입인데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복음을 전하지. 그래야 여러분 빛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성막을 만드는 거는요 전도자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이 일을 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원하는 자. 아이고 나는 뭐 이 빛의 파수꾼이 뭐고 하기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원하는 이런 마음이 딱 소통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일치가 될 때 딱 소통이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멋진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성막에 구름으로 빛으로 그냥 강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더라. 그래 끝나거든요. 출애굽기가. 그러면 여러분의 한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히 임하는 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 그 집에요. 졸지에 4명이 예수 영접하면서 전도자가 몇 명이나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걸 느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자,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맡겨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 이게 딱 소통이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때.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거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왜? 어두우니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럼 나를 따라오는데 안 따라가?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 따라가는 게 뭔가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아이 뭐야 뭐 따라오라면 뭘 따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빛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 자,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내 안에 딱 그하면,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면요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빛의 파수꾼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뭐를 보여? 세상의 빛으로. 우리 박종창 성도님은 특히 사랑부 현장에 빛을 비출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자에게 주시는 거면 빛의 경제. 이거 보니까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뭐야? 이스라엘 자손이 뭘 가져왔어요?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 검은 보화를 다 주셨다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빛의 파수꾼이 내가 무슨 예물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 자손들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도자는 하나님이 이런 숨겨놓은 경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여러분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아까 했죠.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경제는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요. 같은 말이죠. 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빛의 파수꾼들이 보니까 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남는데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모세가 진중에 공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너무 많이 나가면 넉넉하게 남기 때문에 그만 가져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경제는요 따로 있어요. 전도자를 위한 빛의 경제는 따로 있다니까. 복음 전도를 위한 빛의 경제는 따로 있어요. 그 이번에 헨티 그 교회 RUTC 그 땅 그 1,700만 원 그거 할 때도 전혀 선교사님하고 관계도 없었던 목사님인데 어디에 가가지고 몽골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선교사님은 그 강의를 한번 했대요. 특강을. 몽골 선교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연락이 왔대. 이 헨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600만 원인가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번에 잘 힘들겠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강의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 교회에서 600만 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왜 1,700만 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뭐 어디서 할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셔가지고 하고 백성에게 자원한 예물 계속 가져오도록. 이 보살레라가 올레압이 뭐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이 사람은 그냥 그 성막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경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남은 믿더라. 그걸 보니까 1700하고 조금 넘었더라고. 남은 게, 그거는 이제 우리 몽골 선교, 그게 다시 쓰는 걸로 해서, 예, RUTC로 이제 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성막 건축하는 전도자인데,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는요, 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따로 다 준비해놨, 그래서 넉넉하게 다 준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빛의 망대입니다. 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운, 이 망대는 뭐예요? 전도 시스템. 이 전도 시스템을 말한 거예요. 내가 망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망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138이에요. 138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 그것이 뭔지 아는 교회, 그것을 아는 산업 현장, 138 언약을 붙잡은 모든 현장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24 시스템, 이걸 24 할 수 있는 시스템, 대면 비대면 시스템. 그리고 우리 몽골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 뜰의 축복이죠. 우리 교회는 뭡니까? 70지교회. 지금 이 기도하고 있죠. 70지교회. 그 다음에 다민족 백제자. 우리 다민족 백제자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부 RUTC. 이번에 그 가 있는데 카톡에 연락이 와서 그 우리 사랑부 그 부모 선교 회장 박인숙 권사님이 16일 날 그 유광수 목사님 면담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사랑부 대표로. 그래 이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래 갔다 와서 어떻게 됐냐 나한테 결과가 연락이 왔어요.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 확답을 받았대요. 뭐니까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고급지게 만들어서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한 거. 전에는 제가 두 분 만났을 때는 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있나, 그 시설을 위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만 물어봤거든요. 그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 기도해라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신 걸 봐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 이게 지금 건축이 시작돼 놓으니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답을 하셨더라고. 그다음 두 번째, 사랑부 선교국을 만들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내가 사랑부 선교국이 만들어지도록 지시하겠다. 그 두 가지, 목사님 두 가지를 확답해서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20년 만에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20년 만에. 자, 언제 되어지나 막 그러는데 그 시간표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부 RUTC. 그러니까 우리 천안에 있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박수현 목사도 이거 교회를 건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랑부 RUTC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더라고. 이 사람도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아니 자기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사랑부 RUTC를 지어야 되게 맞는 게 아닌가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아니 자기 교회 짓는 게, 아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짓는 게 우선이지 사랑부 RUTC 짓는 게 우선이 되겠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또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충청권에도 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월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저 교회에서 먼저 하게 생겼어. 그래, 우리 청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라.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빛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여기 자 이건 지나고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다 이 말이에요. 그 잠언서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그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청주에도 이 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나갑니다.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내 안에 먼저 보좌의 망대 세우십니다. 지금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 안에 보좌, 이 보좌와 성전화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망대. 여러분 현장에, 산업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망대. 왜냐하면 우리 말씀처럼 시편과 잠언서 말씀처럼 이런 망대, 여호와가 나의 망대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자, 이걸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 빛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평생도록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